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한 바울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글이든지 누가 기록했느냐를 이해할 때 그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지요.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는 큰 자다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 그러니까 가장 적은 자로 이렇게 느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의 배경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바리새인으로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당시에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움이 있고, 얼마나 또 정결하게 살았냐면 율법에는 흠이 없다 할 만큼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한 점 흠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못마땅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때까지는 듣고 알고 있기로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의 괴수요, 또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사람을 못하게 하고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넣는 것을 여겼습니다. 당연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 명단을 가서 받아서 또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어마어마한 빛을 보고 엄청난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니아니에게 기도받으면서 볼 수 없는 눈이 보게 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바울이 그런 경험 이후에 한 달이라든가 1년 있다가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고 즉시로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 해주세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자, 이 사울이 즉시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 있죠? 사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단의 계수를 알았는데 다메섹 도사에서 엄청난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꿈이 아니고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증거로 눈에서 비늘이 벗어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데서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목사님 믿는데요, 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은 첫날 초천장치에 와서 뉴라이프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확실히 믿더라고요. 평생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 변명하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불신자를 계속 전도하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고 기쁘긴 했는데 적시로 전도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을 때도 부끄러운 예를 들었죠. 여러분에게 저 하도 전도 안 돼가지고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서면에 무슨 일로 갔다가 뱀장수 하는 걸 봤어요. 뱀장사, 약장사. 그걸 들으니까 온몸이 아픈 것 같고 그것만 먹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사서 갔더니 아내가 그거 무엇이냐고 그랬어. 우리 뱀장수 푸는 약이라고 먹으면 좋을 것 같다 했더니 아내가 콧방귀를 푹. 그 다음에 다 버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하는데 또 약중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들었죠.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요번엔 가서 사서 먹으리라. 듣는데 저희 아내 얼굴이 왔다 갔다 한다. 그 자리에 있으면 살 것 같아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 뱀장수는 틀림없이 가짜야. 저 가짜인데 진짜같이 말하지 않느냐. 너는 진짜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가짜같이 말하고 다니냐.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진짜같이 말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수년 후에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을 고셔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제 속에 믿는 자의 속에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그전에는요 전도하는데 전도 대상자가 없더라고요. 절에 간 사람 전도하니까 절에 간다니까 못 전하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려니까 기가 죽어서 못 하겠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 가려니까 제가 무식해서 못 하겠고, 높은 사람한테 가려니까 제가 낮아서 못 하겠고, 전도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믿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자꾸 열어주셔서 가난한 사람도 믿고 부자도 믿고 배운 사람도 믿고 못 배운 사람도 믿고 배경 있는 사람도 믿고 안 믿는 사람도 믿고 영적으로 문제에서 믿는 사람이 돼서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런 은혜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내가 있는데 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믿으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겠습니까? 믿지만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심령이 있는 만큼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적시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사람 아니야? 때리던 사람 아니야? 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더니 자기가 또 예수 믿는다고 난리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저 새끼 저거 도라이 아이가? 며칠 전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간다고 난리 구슬 떨더니 지금부터 예수님 전한다고 난리 구슬 떠네. 사이코네, 사이코. 거기에 더 넘어서 저 새끼 저 그냥 둬가는 안 되겠다, 우리 죽이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성문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써요. 그 사이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광들에서 달아내렸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피신을 시키는 겁니다. 피신을.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을 보십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더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들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요즘 같은 무슨 핸드폰이 있다든가 전화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인터넷이 있으면 벌써 하면 소문이 빠삭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모르고 사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왔다,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오려고 그런다니까 사도와 성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교회 와서 우리 알아가지고 또 잡아가는 거 아닌가? 어떡하지 우리? 오면 안 되는데? 이게 두려워할 때 중요하게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사울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여차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내에게 기도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믿게 되었고, 즉시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다메섹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메섹의 성에서 광주에 내려서 이렇게 도망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울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개하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사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거기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히브리인 중에서 헬라 언어를 사용 헬라파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을 이길 수가 없고 시기가 나고 또 예수님 전하는 걸 싫어하니까 거기서도 또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서 바울을 또 가이사랴로 배신시켜서 다소로 보내. 다소가 어디예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학자들이 다소에서 얼마나 있었는가를 연구하고 한 10년쯤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많은 복음도 전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전도자로서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이 또 다르게 부르시는데 안디옥교로 부르는 사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7절에 보면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기를 당해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막 이렇게 퍼져나가죠. 이 중국에 가보면요, 이렇게 핍박을 좀 하고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막 누질러요. 헛도 굽어 보셨습니까? 넣어가지고 누지르면 옆으로 쫙 버리잖아요. 그러듯이 옆으로 자꾸 전파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인만 하고 이방인은 전도 안 하니까 핍박이 되니까 눌려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데 쿠브라 베니고와 안디옥이라는 소아시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소수의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함에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은혜가 보여. 그이 탄생한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우리가 3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그 중에 구브로와 고넬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몇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안 거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세밀하게 역사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문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사역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믿음직하고 착하고 걸출한 믿음의 일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거죠.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가봤더니 이미 안디옥 교회는 너무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보이는 것 같이 표현이 된 겁니다.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게 보니까 바나바의 사역자가 아주 좋은 사역자죠.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컫게 받게 되었더라. 이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만 사역하고 교회가 봉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사역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또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저희 교회가 제 혼자 사역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성도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기도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신방도 하고 이렇듯이 이제는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모시고 청빙에 와서 함께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이 됐어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분에서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게 됐단 말이죠. 성도들이 수입이 적어지고 가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그게 파송된 인물이 바나바와 사울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왜 여기까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분명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분명하고 응답과 증거 주는 것도 분명하고 예루살렘 사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소에 가서 또 많은 은혜를 경험했겠지요. 또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구나 이걸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구원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또 기뻐지고 병이 낫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목사가 무슨 힘이 있는 줄 압니다.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전혀 없습니다. 없다는 제가 증거, 확실한 증거를 알려 드릴게요. 요즘도 가끔 우리 마누라하고 싸웁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마누라 확 변화돼서 제가 말만 하면 예 주인이요 이렇게 내가 만들 건데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은 하다 안 돼가 제가 예 사모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없죠?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얼마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고 느끼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은 여전히 핍박이 일어나서 소문 들어보니까 야고보가 첫째로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온 교회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사도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 가보니까 로데라는 길이 누굽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아니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급해가 뛰어나서 베드로 사도님 왔다는데 야 네가 무슨 헛거들었지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뭐가 왔다면 아니 진짜더라. 아니 네가 헛거들었다 가봐라. 다시 가보니까 베드로예요. 다시 보가니까 아 베드로 천사모예다. 근데 사실 이제 베드로를 맞아들이게 돼서 알죠. 그런 감정을 사울이 들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다시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바나바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파송에 대해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안전병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귀신이 떠나서 또 그 일로 감옥에 갔다가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그 중에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나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선지자들, 신약시대 선지자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필립의 딸들이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해서 잡혀간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다면 내가 죽어도 거기 가겠다. 결국은 거기 가서 결박당해서 로마 감옥까지 호송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는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달려갈 길 가운데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않는다. 난 죽어도 가겠다. 거기서 결국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가서 편지를 쓰는 게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능력이란 말은 듀나미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말, 복음 자체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사가 아닙니다. 복음 자체, 예수님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자체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도 구원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나. 이제 바울의 삶은 뭘 깨닫냐?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내 육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바울에게 모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은 예수님을 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자기 인생을 논할 수도 없어요. 이야기도 안 됩니다.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만 의미 있는 예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내게도 예수님은 모든 것 압니다.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나에게는 임마누엘이요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 다는 아닙니다. 믿는 건 좋지만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겐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덜 발견해서
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예수님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고생하는 바울,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 얻게 하는데 쓰임받은 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가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상당히 그 감옥 생활이라는 건 어렵겠지만 편안하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예요. 감사하다는 걸 전달하면서 또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인데, 여기에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당한 일이 감옥에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복음의 진전이 됐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전이 두 가지죠. 첫째로는 시위대 안에 간수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감옥에 한 2년 동안 있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을 통해서, 죄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으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도가 저렇게 고난당하는데 우리도 복음 전이 될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떨고 있을 게 아니다, 우리 담대히 복음 전하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도 또한 복음에 큰 진전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복음 전하고, 길거리 갈 때도 복음 전하고, 어느 집에 가면 복음 전하고, 강가에 가면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전하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예수님 증거되는 게 최고의 보람이고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특의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을 그들을 전파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다 혹은 개인적 감정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저 바울이라는 사람,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 전하다가 감옥 가서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예수 전하는 사람 다 저래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일꾼이 생기고 도전받아서 또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든지, 바울은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문제 아니라 예수님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제일 기쁩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기쁜 일이고, 건강한 것도 기쁜 일이고, 잘 되는 것도 기쁜 일이고,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기쁨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업신여금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내가 참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되면 진실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무시당해도 교회가 편안해지고, 불신자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최고 기쁩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울이 가지는 믿음이고 바울이 가지는 신앙입니다.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목표를 가지고, 초청전도 주일이 다음 주인데 그 사람들이 믿든 욕을 하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 구주라고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전하는 기쁨을 맛보시고 평생 또랑 예수님 전하는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